교재는 11페이지입니다. 교재 없으신 분들은 손 드시면 부목사님들께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1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아기 예수는 베들레헴에서 출생합니다. 양을 치던 목자들은 천사를 통해 이를 알게 되어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합니다. 이후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므온과 안나가 아기 예수를 보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12살 되던 해의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율법 선생들과 토론을 하여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운 존재로 자라나셨습니다. 대림절을 맞이하는데 우리가 누가복음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앞부분은 딱 대림절에 맞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기사가 등장합니다. 신약 성경 사복음서를 생각을 해보면 마가복음이 보통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가복음이 예수님 돌아가신 게 AD 한 30년 정도, 마가복음은 빠르면 AD 한 60년대 정도. 그 30년 동안은 성경이 필요가 없었던 거죠. 왜? 제자들이 살아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기적을 직접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문서로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예수님에 관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돌아가신 지 30년쯤 지나니까 제자들도 순교하고,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목격자들도 점점 천국으로 가고, AD 30년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은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하시지 않았던 말씀 사이에 구분이 모호해지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과 하시지 않았던 일 사이에 구분이 모호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 복음서 기자들에게 복음서를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그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지고 그 이후에 또 한 20-30년쯤 지나서 마태복음이 쓰여집니다. 마가복음은 최초의 복음서, 마태복음은 특별히 유대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유대교 전통만 생각하고 구약에 약속된 구원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 또 유대교 지도자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부인하니까 자꾸 그쪽으로 가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경계하면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이런 관점에서 쓴 게 마태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쓴 게 누가복음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보는 누가복음. 그럼 누가복음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이미 마가복음도 있고 이미 마태복음도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누구나 읽어도 좋지만 마태복음은 주로 유대인 독자들이 대상입니다. 그러면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님 믿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복음은 모두를 위한 거지만 1차적으로 이방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쓴 성경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오후에 허진성 목사님께서 설교하셨지만 누가복음에는 특별히 예수님 하신 일 중에 이방인들을 배려하시고 이방인들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잘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뿐 아니라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그리고 그 당시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인들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관심이 많으셨다. 가난한 사람, 이방인들, 소외된 사람, 하층민들, 여인들, 이런 이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잘 하셨다는 것을 의사인 누가가 자세한 필치로 소개하는 것이 누가복음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1장에는 예수님의 선구자인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고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사가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자, 2장 1절 보십시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명령을 내려서 천하로 다 본적지로 돌아가서 호적을 하라. 그러니까 이제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도 돌아갑니다. 자, 4절에 보면 요셉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다윗의 동네로 갔다. 자,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쌓여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 결혼을 약속한 약혼 상태에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해서 마리아를 참 귀하게 여기지만 그 당시 마리아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탄생할 것이라는 예언을 들어서 아멘, 주의 계집종이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마리아가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 당시 마리아 나이가 10서너 살 정도로 봅니다. 많아야 16살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 1, 2학년입니다. 우리하고는 물론 그 시대가 다르지만 결혼 연령이 낮았으니까 10대 소녀가, 그것도 변변치 않은 집안에 결혼도 하기 전에 아기를 가졌다.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안 나오지만 마리아 부모가 이걸 이해했을까요? 마리아를 평소에 좋게 보던 친구들이나 이웃 사람들도 다 욕했을 겁니다. 왜 마리아냐?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가장 귀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 어린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겁니다. 자, 이어서 예수님 태어나신 다음에 맨 먼저 만난 사람들 8절에 나오죠. 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아멘.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켰다. 목자들이 천사가 나타나서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 요셉, 목자,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마리아도 요셉도 목자도, 이 목자들은 한밤중에 들에서 밖에서 양떼를 지킵니다. 이 목자들은 그 당시 우리나라처럼 뭐 하루 데리고 갔다가 데리고 왔다 이게 아니라 유목하는 거 아닙니까? 몇 달 동안 날씨가 춥지 않으면 나가서 목자들이 양떼들하고 함께 잡니다. 그러면 뭐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맨날 이 겉옷 펴서 자고 추우면 겉옷 입고 그러다 보니까 온 몸에 씻지도 못하고 양의 그 분뇨 냄새, 그리고 씻지 못한 지저분한 냄새가 온몸에 배어가지고 몇 달 있다가 집에 돌아오면 회당에 가서 예배를 못 드립니다. 왜? 주위 사람들이 냄새 난다고. 저 무슨 이런 냄새가 나냐고. 눈치 보여서 예배당에 가서 예배도 못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셉은 약혼한 여인이 아이를 먼저 가졌지요. 마리아는 하층민이었죠. 목자는 냄새 난다고 사람들이 거들떠도 보지 않는 사람들. 그런데 이 세 사람은 또 하나의 공통점이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제일 중요한 건 누가 나를 가장 사랑하느냐, 누가 순수한 마음으로 메시아의 오심을 기대하고 있느냐, 유일한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그 관심만 있으면 이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도 볼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죠.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늘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순전하게 사모해서 다른 이들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 경험 가운데 믿음 생활을 1순위로 놓고 믿음 생활 잘하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서 영광을 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서 영광을 보게 하소서. 요셉이 가난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고, 마리아는 어린 보잘것없는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고, 그 당시에 가장 하층민이라고 냄새난다고 손가락질 받았던 목자들이 묵묵히 자기 소명을 잘 감당할 때 아기 예수님을 보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이후의 모습입니다. 22절부터 보시지요. 21절에 보면 할례할 8일이 되매 이름을 예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22절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이가 태어난 지 8일 지나면 할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난 두 사람이 있습니다. 25절 말씀. 자,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전에 구약의 말라기서부터 예수님 사이에는 약 400년 정도의 기간이 흘렀습니다. 이 400년 동안에는 예언자도 없고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어떤 징표도 없었습니다. 4년이 아니고 40년이 아니고 400년입니다. 그런데 그 400년 동안 헬레니즘, 헬레 시대의 헬라의 식민지였다가 로마의 식민지였다가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하고 기도도 하지 않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시므온 보십시오. 의롭고 경건하고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 정말 보기 드물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26절, 너는 예수를 보기 전에는, 주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성전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 특별하고 위대한 경험을 한 겁니다. 자, 이 경험을 한 또 한 명의 노인이 있습니다. 36절 보시지요.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나이가 많은 할머니입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그가 또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시므온과 안나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라는 거죠. 이들이 아기 예수님 구원자를 보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언제 받았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도 최소한 수십 년 아니겠습니까? 안나 할머니가 지금 84세라고 했는데 이 오랜 기간 동안, 홀로 된 지 수십 년 기간 동안 아기 예수님 만날 기도만 하면서 기다린 겁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들 전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졌는데 시므온은 성령에 충만했고 안나는 주야로 성전에서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1년도 기도하고 5년도 기도하고 10년도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 해도 너무하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이런 생각하십니까? 시므온 생각해 보십시오. 안나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안나는 주위 사람들한테 조롱도 많이 받았을 겁니다. 37절에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했다. 뭐라고 욕했을까요? 아이고, 저 혼자 된 저 여인은 하나님 앞에 조금 정신이 온전치 않은 것 같다. 집 놔두고 저 무슨 짓이냐 저게, 밤낮으로 저렇게 예배당에서 기도만 하고. 그런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므온과 안나에게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기도 응답이 될 때까지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한결같이 계속 기도해서 주님의 영광을 친히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끝까지 기도하고 낭망치 말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도하고 낭망치 말게 하소서. 우리가 어제 누가복음 1장 읽었는데 1장에도 보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아서 세례 요한을 얻지 않습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얼마나 오래 기도했을까요? 이상한 게 누가복음의 1장 2장의 주로 주인공이 어르신들입니다. 기도 열심히 수십 년 하는 어르신들이 하나님이 마침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 참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41절부터 보시죠.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어릴 적 시절은 어땠는가?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 잘 나오죠. 자, 40절 먼저 봅니다. 4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자, 5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절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여러분, 자녀들, 자손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귀여운 여러분의 자녀들, 특히 손자, 손녀들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일 좋은 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좋은 기도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린 손자, 손녀들이나 귀여운 아이들 놓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40절, 하나님, 이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하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보다 좋은 기도가 없습니다. 52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이 아이가 예수님처럼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보다 더 훌륭한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지혜롭고 건강하고 사랑스러운 자녀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지혜롭고 건강하고 사랑스러운 자녀가 되게 하소서. 늘 그렇게 하시지만 앞으로도 이 말씀 붙잡고 꼭 기도하셔서 크리스마스 때 아이들 이렇게 만나거나 새해 아이들 만나면 2장 40절 함께 읽자, 2장 52절 함께 읽자 하고 여러분이 아이들 머리에 손을 딱 얹고 이렇게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여러분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 귀한 약속이 여러분의 자녀들, 자손들에게 다 이루어져서 여러분들은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시몬처럼 안나처럼 열심히 기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자손들은 예수님처럼 지혜롭게 건강하게 밝게 아름답게 사랑받고 칭찬받는 위대한 믿음의 가문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 영광을 보게 하시고 끈질기게 한결같이 기도하되 응답이 되어 주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실 때까지 기도하게 하시며 또한 기도하는 대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자손들 예수님처럼 어릴 적부터 지혜롭게 건강하게 밝고 씩씩하게 아름답게 칭찬 얻는 사랑받는 귀한 자녀들로 자라 하나님 앞에 복받는 대대로 자자손손 위대한 믿음의 가문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